406쪽 가량의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하신 이 룻기의 이 말씀이 그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펼쳐 보이시는 귀중한 보배로운 말씀 되게 이 한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인격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의 그런 선택과 또 살아갈 방편을 배우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 4장 마지막 장을 본문으로 해서 보아스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룻기 4장에 가면 룻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보아스만 발을 동동 굴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전혀 안 나오고 룻을 위해서 지금 일을 꾸미고 또 일을 추진하는 보아스만 나온다라는 사실을 통해 보면,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룻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룻의 믿음의 선택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도 어머니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룻이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방 여인인데 누구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을 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선택하고 한 것은 룻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밭에 가서 이삭 주운 것은 어머니를 공개하는 룻의 태도지만은 나오미가 이제 너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단장을 하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 하고 말한 것은 나오미죠. 나오미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선택한 것도 룻의 믿음이에요. 룻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택은 값이 있었겠죠. 첫 번째, 이스라엘로 떠나올 때 첫날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모압에 돌아가면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에 친척들도 있고 거기에 자기가 살아갈 방편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압에는.
그런데 그 방편들을 포기하고 무엇이 있을지 모를 베들레헴, 곧 나오미의 정말 어떻게 보면 박복한 나오미를 선택한 것도 룻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손해를 감수한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도,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 젊은 사람도, 젊은 부자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찌 나이든 나를 택했느냐? 그것이 갸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것도 믿음의 선택이에요. 현실적으로 다른 젊은 부자를 선택하거나 했으면은 더 장래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가 평생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현실적인 선택은 젊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젊은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이미 나이가 지긋한 보아스를 선택한 거예요. 물질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룻이 보여준 모든 선택은 현실적인 판단과 이해관계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룻의 선택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작업을 보아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룻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만으로 끝나고 룻의 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룻에게는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열심을 내는 일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의미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그래서 신약에 무수히 우리가 참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약에는. 이를테면 저들이 칼이나 이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막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과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을 보세요. 롯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곡식이 땅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자기를 위해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 선택을 한 것이고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 역시 믿음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을 먼저 선택한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또 심지어 신약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도리어 가난을 선택하고, 도리어 손해볼 것을 선택하고, 이것이 신약에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복을 입는다, 이 땅에 사는 복을 입는다라고 우리 믿음에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은 오히려 신약의 많은 증거는 그와 같지 아니하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선택의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가난을 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부차적으로 가난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우리가 타락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왔다고 하면서 주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이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장하고 권면하는 믿음의 선택과는 다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약간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게 직감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이 다 그런 선택이에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룻의 선택이 그런 선택입니다. 자, 그런 선택을 했더니
보아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보아스가 그 갸륵한 선택을 한,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을 위해서, 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에게 복을 입히기 위해서 보아스가 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1세대 목사님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요. 1세대 목사님들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선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밝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귀하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기 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이 정말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챙겨주는 거죠.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맞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 주님의 종의 어떤 필요를, 저분이 저렇게만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채워줬던 삶이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의 믿음이었고, 성도들이 그분의 삶들을 보충했던 보충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서 떠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알았으니 주님께로부터 이 땅에 사는 복이 온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로부터 받게 되는 복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우리가, 학자들이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팔복은 천국 가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그건 천국에 가서 얻는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어떤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도 지금 희박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분명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강건히 붙잡기를 원하는 룻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선택한 거거든요. 여호와를 선택하면서 자기가 눈을 보듯 불을 보듯 뻔한 손실과 손해를 다 무릅쓰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선택을 다 뒤로 멀리하고 보아스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자, 이것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백성 된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사실 나오미는 내심 누가 기업 물으길 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으길 원하죠. 근데 보아스는 다 하나님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 자기보다 먼저 앞선 순서가 있어요? 앞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3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공중의 증인이 있는 성문 앞에 가서, 모든 사람이 듣고 보는 그 판결대 앞에 가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데려다 놓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번역이 우리가 이해를 잘 하기 어렵습니다. 자, 엘리멜렉이 유대 땅을 떠나기 전에 자기 땅을 다 팔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지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왜, 없는 땅을 왜 팔려고 하느냐, 이게 아니고, 여기 마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땅도 말할 수 있지만 땅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권리. 근데 이스라엘의 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각 그 지파와 가문에게 허락한 땅은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팔아도 한시적으로만 파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7년이나 50년의 때가 되면 다시 그 밭을 산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자기 땅을 팔아서도 나오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되살 소유권을, 오늘 말로 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피 맞나요? 피가 아닌가요? 하여튼 피가 아니겠죠. 권리. 나오미가 자기 땅을 되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권리를 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권리를 팔면은 그 권리를 산 자는 어떻습니까? 예, 그 땅을 이제 자기 소유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 뜻이,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른다는 말은, 무른다는 말이 우리가 너무 좋은 말인데, 또 우리가 오늘날은 잘 희미하잖아요. 이 무른다는 말은 그냥 되찾는다는 말이에요. 되산다.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딱 떨어지죠. 엘리멜렉이 팔았지만 영구히 그 산 사람이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본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돌려주기 전에 되찾을 권리를 누군가 사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엘리멜렉의 기업이 그의 이름으로 전수가 되는데 실질적인 소유는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때요? 9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자, 소유권을 산 겁니다. 나오미가 샀어요.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그 땅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동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냐면 상속자 아들의 것이죠. 그러니까 기련과 말론이 공동 소유권을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죽고 그 소유권의 공동 상속자인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여기 뭐 땅이 많은 게 아니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되찾은 것이긴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엘리멜렉과 그의 공동 상속자의 권리가 있던 말론과 기련의 것을 다 사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는 그냥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법적인 공동 소유자가 기련과 말론이니까 그것을 다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되사는 사람이 사겠다 했다가 룻을 취해야 된다고 하니까 손해볼까 염려해서 안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렇거든요. 이거는 보아스 그 땅을 사는 것도 법적인 소유권은 엘리멜렉의 것이고 나오미의 것일 텐데 그러나 땅을 사면 엘리멜렉의 이름은 물려받되, 엘리멜렉의 기업의 이름은 물려받되 소유권은 산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갔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이제 그 첫 번째 기업 무료고 했던 사람이 그건 알겠는데 룻까지 계대결혼에 살려고 하니 손해가 납니다. 왜 손해가 나느냐 하면 말론과 룻의 그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을 가지고 룻과 결혼을 해버리면 룻의 자녀에게 그 상속의 몫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산 자의 재산에 손실이 나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도 물려줄 것이 있겠지만 말론과 룻의 그 재산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룻의 자녀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업에서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다른가요? 보아스도 똑같은 거죠. 보아스도 손해가 납니다. 룻을 선택하고 나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뭘 선택합니까?
손해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갸륵한 룻의 선택한 믿음을 주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보아스가 자기 손해를 끌어안고 그것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룻은 이제 믿음의 선택만 했는데 보아스만 지금 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만 열심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나오미도 섬겨됩니다. 그것을 자기가 사면 나오미를 공양하겠죠. 예, 또 룻도 거둬들이고 룻의 상속자 된 오벳까지도 이제 자기 거둬들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살아갈 방편을 자기가 마련한 게 없습니다. 오직 보아스가 다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선택한 것은 할 것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예. 나에게 유익,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편해서 선택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보장이 안 돼요. 우리는 막 떨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떨리는데 나는 떨고 있지만 내가 나의 현실적인 보충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갸륵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아멘입니까? 나의 믿음의 선택을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어떻게 저런 선택, 저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하고 다른 사람이 그를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1세대의 믿음이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장해주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업 물르는 것도 왔고 이름은 전달됐지만 소유권도 왔고 상속권도 왔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도전받을 게 뭐냐면 이제 나오미가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벳은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말년의 아들이에요. 우리 집사님 아주 이해 잘하십니다. 법적으로는 말년의 아들입니다. 말년의 상속자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법적으로는 말년의 아들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죠. 왜냐하면 말년의 것은 없고 이미 말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말년의 아들이지만 실질적인 생물학적인 아버지인 보아스의 아들인 오벳이 보아스의 모든 것을 가집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은 생물학적인 아들이고 법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법적인 상속자의 몫을 다 가지는 거예요. 아주 헷갈리죠?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도 우리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물학적인 어머니도 우리의 어머니예요. 약간 거꾸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법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줘요.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거예요. 자, 입양되자마자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부모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적인 입양된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오벳은 법적인 아들이었으나 생물학적인 아버지인 보아스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부모에게서 낳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신앙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과 또
바나바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손해를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그건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인의 후손, 에덴에서 쫓겨난 이 땅의 삶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에덴에서 있던 그 선택, 그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요, 법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례로 보여준 게 신약의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강건하다 선택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현대에 와서 너무 희미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바꾸고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복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팔복은 좋은 말씀이요 먼 나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선택한 그 선택은 먼 나라 얘기, 2000년 전의 얘기일 뿐이고 나의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적인 상속자에게 안겨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의 왕국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이 땅에 사는 복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타락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신자의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 룻기는 우리가 지금 룻기를 읽을 때 룻의 갸륵한 신앙의 선택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들어 왔고, 보아스도 룻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열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왔는데, 눈을 자꾸 다시 떠보니 룻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열심 있는 보아스들에 의해서, 그래요? 열심 있는 보아스들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데,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도록 주님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또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룻의 마지막이 다윗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룻기가 언제 지어졌느냐? 사사기 시대로 보면 사사기 끝에 지어진 것입니다.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니까 다윗 왕조가 시작하기 전에 지어진 책인 거예요, 편집상은. 그런데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왕될 만한 게 없잖아요. 원래 사울 정도나 돼야 제법 왕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건데, 다윗은 참 볼품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게다가 막내고 그 형들 6명이 전부 나가서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합니다라고 보였어도 아무도 자격을 얻지 못했는데,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럴 만한 풍채도 없는 다윗이 나가서 왕이 된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할 때, 그럴 때 이성계는 용비어 청가를 통해서 자기 조상이 해동의 육룡이라고 알렸어요. 그 조상이 용 정도는 돼야 고려 왕실이 부정이 되고 어디서 난지 모르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룻기는요 형편없는 겁니다. 룻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별로 쳐주지도 않는 모압 여인의 딸이잖아요. 그게 다윗 왕권을 보장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다윗의 꼬투리를 잡히죠. 야, 네가 그렇게 형편없는데 네 조상도 이런 형편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룻기가 다윗 왕권을 위해서 써졌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룻기는 언제 쓰여진 거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망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는 이방 여인과 막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과 섞여 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오히려 선포하는 책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룻기는 합당한 책입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이고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보아스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권면의 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힘 있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이 룻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냅니다. 여러분, 룻은 믿음으로 자기의 현실적인 눈으로나 장래에 보장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되지 못하고 손해가 날지언정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보고 유력한 자 보아스가 갸륵히 여겨서 그의 기업을 무르고 그의 삶을 책임지는 후원자, 평생의 후원자가 되었고, 맞나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하여금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름, 룻이라는 이름을 기록되는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거나 어떤 선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정말 우리가 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 알고 믿고 예배를 드렸더니 내 삶이 폈다라는 간증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듣고 또 우리 스스로의 간증이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좀 과장되게 말하면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선택을 하라. 잊어버리고 주님 나라를 선택하라.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을 선택하라. 그러면 보아스들이 열심 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푯대를 바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선택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다른 느낌,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더 열망하기 원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와 같은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가시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참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믿음의 선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다른 말씀 또한 그 말씀의 상속자요, 그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이 우리인 것을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삶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앞으로의 믿음의 선택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